예.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 다 신앙생활 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왜 뭐가 더 필요하다고 우리가 부흥을 기다리며 또 그렇게 부흥을 고대해야 하나? 말씀 잘 배우고 말씀대로 잘 살고 또 그렇게 해서 노력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 되지 않나? 과거의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한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주일마다 꾸준하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연륜이 쌓이고 그래서 조금씩 더 발전하겠지.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해서 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대체 오늘 목사님 얘기하는 게 자꾸 뭔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셨다면 어쩌면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질 부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되는 것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의 발전이 있고 또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또 성경 안에서 또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부흥이 찾아왔던 때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구나, 정말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를 지날 무렵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돌판 2개를 주시면서 이들의 하나님의 계명이다, 약속이다 하면서 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고 있어요. 누구의 인도로요? 아론의 인도로, 모세 형. 그리고 모세는 그 길로 화가 나서 막 돌을 집어 던지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도 모세를 통하여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해 줄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냥 가려면 갈 수도 있죠. 거기 사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가보고 온 상태입니다. 문전에라도 가봤어요. 왔던 길, 갔다 온 길을 다시 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또 시간이 당장 몇 월 며칠까지 가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뭔가 부족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는 모든 과정이 정말 이 길이 하나님 가라고 하는 게 맞나? 또 그 앞에 가가지고 정탐꾼 또 보내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취하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 것은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저기로 가라고 하신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좀 저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면, 손에 잡히듯이 만질 수 있으면 이거 힘차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절대적인 확신, 마음속에 완전히 의심이 사라진 상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데 여러분, 내 발 앞에 한 땅이 꺼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발을 디뎌요? 살얼음을 걷듯이 요거 꺼지지 않나? 그 다음에 꺼지지 않나?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이 길이 확실히 살얼음이 아니라 대로처럼 열렸다는 것이 오늘 내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좀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인 거죠. 신약 성경에 와서도 비슷한 예가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 교회를,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교회가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했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백부장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몇 명이 찾아와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방으로부터 온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뭔가 껄끄러워요. 같이 밥 먹기도 어려워요. 과연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맞을까? 뭔가 두려움도 있어요. 그들과 교제하며 살 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우리를 좋게 봐줄까? 그래서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유대인들은 금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쌓여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돼요. 베드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골머리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저기 밖에 사람이 온다.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쭉 가봤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로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바로 그때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 가서 여러 사람을 초청해오라고, 사람을 보내어 초청해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확실하구나.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그 확신이 베드로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거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이방인이라고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35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니 손에 잡힐 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절대적인 확신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붙잡혀서 죽을 때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 부흥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표징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좀 가고 싶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살아가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흥을 갈망하는 그 희망의 마음이 저 한 사람에게나 또는 사역자들에게만 있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히 그 부흥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마음이 그러할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학급에 50명 중에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는 기독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한 민족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2%가 되지 않으면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전도받지 않은,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종족. 현재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에 그리스도인 인구가 3%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50명 학급 인원 중에 그리스도인 손들어 보라 그러면 1명이 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2명 많아야. 3%가 안 된다는 건 2.5% 이러면 그게 반올림에서 3명 이게 아니잖아요. 2명, 많아야 3명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오늘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엄마 아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은 희귀 종족인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희한한 애들인 거죠. 이미 오늘날 중고등학생들 중에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에 살아갈 오늘 세상의 환경을 살펴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새벽기도 가자고,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러면 가기 싫어가지고 뻗팅기고 막 이러면서 있는데, 만약 나 죽으면, 나 없으면 이 아이들이 믿음 지키고 살아갈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아이들의 마음에 부흥이 임할 수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치심과 그 보증하시는 은혜를 통해 저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들이 알고만 있다면 나 죽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저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뿐만인가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오십니까?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요. 그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요? 손에 잡히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손에 잡히듯이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상상하세요? 부흥이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상상이 없습니다. 상상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애써 상상하지 않아도 이미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아요. 추측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눈에 보일 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세상에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가 이미 쏙 들어가고 없을 거예요. 이미 함께 하나님과 살고 있는 것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때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불평들, 불만들, 교회를 향한 비판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왜 이러고 살까?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걸음을,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 그런 가정이나 추측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쏙 들어가지 않겠어요? 좀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저 40년의 세월 동안에 민족의 반역과 의심과 불평 속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난 부흥 때문인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담대하게 로마에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주의 성령이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박해를 받을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모든 동료들이 다 말렸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붙잡혔어요. 그리고 붙들려서 붙잡힌 상태로 죄인의 된 몸으로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더러 여기서 끝내자고 하는데, 더 가야 돼. 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로마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오늘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부흥이 필요하지 않나요? 아버지, 종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못해요.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거 뭐라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좀 이렇게 말 못해요. 하라 그러면 그냥 따라야 되겠죠. 근데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좀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서 일하려면 좀 그 정도 확신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버지,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것이 오늘 부흥을 위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며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난제에 부딪혔어요. 이제 막 태동하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믿고 살면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풀어놓으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더 이상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면 내가 다시 붙잡아서 너희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고 풀어놓습니다. 교회에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이 어떻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서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하나님 천만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러고 조용히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했다고요. 정확하게 다시 뭐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 숨지 않고 기도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 불러서, 권력 있는 사람들 불러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정기 기도 모임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고요. 기도회의 사람들을 회장 누구, 총무 누구, 임원 누구 조직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때 오순절 날에 있었던 그 역사들이 다시 임하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강한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부흥이란 그렇게, 부흥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그들의 갈망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 진동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이상한 분들 계세요. 진동의 은사 뭐 이러면서 막 기도했더니 막 떨려가지고 막 떨면서 한 바퀴 돌았다고 막 이렇게. 여기서 진동은 땅이 흔들린 거지 내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든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진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랬어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뭘로 들리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박해 가운데 지금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 가운데 더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담대함이란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믿습니다 해서 붙잡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지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9절 다음에 기도 내용이 30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시고, 여기서 잘 보세요. 병이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 지금 내가 병 들었으니 내 병 고쳐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뻗쳐져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을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그냥 앞뒤 없이 쑥 일어나서 뭐 금비가 왔다거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주님이시구나라고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교회는 사람의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구나, 뭔가 저기는 정말 특별한 것이 있구나를 우리도 확실히 알고 저 세상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오기를 위해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할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부흥을 위한 기도는 이 땅에 여전히 그 힘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이 과연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절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좀 보고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입술에 어떤 불만과 불평과 비평이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찬 인생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부흥을 위한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과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찬양하며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